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12주년 기념 부흥회를 잘 마쳤고 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귀한 섬김이고 향기나는 봉사였음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말 강사 목사님도 잘 섬겼지만 서로를 섬긴 여러분이 너무 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앞에 꽃이 보이시죠? 꽃을 이제 어느 분께서 항상 이렇게 수고꽂이를 해주시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한 그 하얀 꽃이 더 추가가 됐었습니다. 무슨 꽃이죠 이게? 카일, 예, 제가 알지만 여쭤본 겁니다. 카라, 예, 릴리. 우리 은혜받에 계신 김영실 어머님께서 본인이 직접 키우시는 소중한 화초를 꺾어다가 주님께 향으로 돌려주셔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생존한 두 녀석만 이번 주까지 왔음을 보면서 참 주님께 우리의 어떤 헌신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2월달까지 교회란 무엇인가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우리 부흥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영적 성숙을 이루는 교회 성숙을 이루는 다음 단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다른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무슨 책을 들어갈지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시작, 그것을 알리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그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성탄절, 크리스마스. 예, 트릭 퀘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은 교회가 탄생한 책을, 교회가 탄생한 그런 상황을 잘 기술한 책이 어떤 책입니까? 완벽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3월부터 6월까지 갈 것 같은데 12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2002년도인가 4년도부터 그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특별히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여서 역사를 좀 바꾸고자 노력을 하는 시도를 있는 것을 아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역사 중에서 특별히 그 고구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 나라들이 사실은 중국의 변방, 자기 민족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함을 말미암아 그 역사를 이제 가져가려는 시도를 그 역사학자들이 하고 2000년도 초반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명형제님, 우리나라가 몇 년 역사 갖고 있습니까? 반만년 역사. Good answer.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반만년인데 만약에 그 동북 공정이 successful하게 성공이 되어서 또 전 세계에 그렇게 알려진다면은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 역사가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우리의 뿌리,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어딘가, 특별히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첫 번째 그 에너지가 무엇이었을까? 교회를 탄생케 한 탄생의 에너지 두 가지를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지 알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교회인가, 세상이 알려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그러한 12주의 시리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멋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인데, 교회에는 두 가지 날개가 있다. 쌍날개가 있어서 이 두 가지 교회를 태동케 한 그런 날개가 있어서 그 날개를 통해서만 교회가 새와 같이 비상할 수 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이 우리 사도행전 전체에 나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으로 교회의 두 가지 탄생의 에너지가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탄생의 두 가지 에너지를 이해함으로 우리의 능력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오늘 설교의 아웃라인이 있는데 조금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탄생 에너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Resurrection of Jesus,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교회 탄생의 첫 번째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한번 3절부터 저희가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지금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신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무엇을 증명하셨느냐?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떠다니는 그런 만질 수 없는 그런 영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맨 마지막에, 누가 복음에서 쓴 맨 마지막에 기록을 보시면은 이 많은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39절부터 4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발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구멍을 봐라. 여기에 발에 있는 이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만져봐라. 터치, 햅틱, 만져봐라. 내가 온기가 있고 살이 있고 피부가 있는 살아있는 존재다. 귀신은 몸이 없다, 피가 없다, 뼈가 없다 하시면서 본인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래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마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자들이 먹던 broiled fish, 쿠킹된 fish가 있는데 저 뭐가 있느냐? 생선입니다. 달라, 내가 먹겠다. 제자들이 자기가 먹던 생선 중에 한 부분을 잘라서 자기들이 똑같이 먹던 것을 예수님께서 손에 잡고 드시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이분이 영이 아니구나, 귀신이 아니구나, 실제로 살아계신, 실제로 숨을 쉬는, 실제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이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들은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난 줄만 아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까지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분이 살아났을까? 굉장히 믿을 수가 없고 기쁘지만 믿기 힘든 그런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 사실을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9절 또 4절, 3절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단순히 한 사람 너무 간절히 예수님이 그리워서,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고 사랑스러워서 막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한 기록을 또 다른 성경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strengthening, supporting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게바에게 보이시고, 예수께서 우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먼저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베드로가 쫓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그 후에 12제자와 아마 지금 이 음식을 먹었던 이 때가 아닌가, 이걸 refer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어떻게 일시에 보이셨다. 아니, 한두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너무나 예수님을 원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지만 500명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며칠 동안? 40일 동안.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친히 살아계신, 친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여준 예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꾸만 이것을 강조해서, 또 오늘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왜 자꾸 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강조하고 힘줘서 또 저는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증인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백 명에게, 그리고 40일에 거쳐서 바로 올라가실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시 말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받은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분께서 12주 동안 가스펠 라이프의 성역 공부를 하겠지만 정말 귀신이 와서, 영이 와서 성역 공부 인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바이블 스터디 했다, 증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하여금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친히 살아가신 것을 보이기 위한, 교회의 확장과 탄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지역의 세계 선교 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강사 목사님들이 한 6분, 7분 오셨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전해주셨던 박인하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 첫날 말씀을 듣고 한 1,000명이 넘게 모인 숫자였는데, 그 다음에 다음 목사님이 섰는데 그분이 성함이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프란시스 첸? 예, 아마 2세들 사이에서 더 잘 알려진 그런 중국인 2세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성공적으로 큰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노던 캘리포니아로, 여기 북가주로 와서 지금 하우스 처치를 만들어가는 중에 있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길거리에 산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보니까 몸에 문신이 가득 있어서 뭐 피부가 안 보일 정도로 문신이 많고, 발에는 그 전자 발찌인가요? 이런 걸 차고 감옥에서 막 나온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굉장히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 또 와이프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프란시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얘기했답니다. 집에 가서 여보,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집에는 딸들 5명 있습니다. 프란시스 목사님 2살부터 18살까지. 그리고 사모님이 계시고, 사모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막 범죄자, 이제 감옥에서 나온 그러한 우리 형제와 또 그의 아내, 아이들을 안방에서 기거하게 하고 2층에 아이들 방에서 살았습니다. 얼마 동안? 6개월 동안 살면서 이 목사님은 그 형제를, 사모님은 자매를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뜨거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저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우리 사역자 몇 분들 함께 참석했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사람들 만날 때에 선교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에게 대회가 좋았다, 여러 강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하기를 프란시스 첸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한 목사님 만났다, 그분 말씀이 너무나 감동됐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6명의 목사님 더 있었는데 what about them? 다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불붙는 사람,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1차적으로 들었다, 유튜브가 아니라 1대1로 만났다, 이런 자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마켓에 갔는데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배우가 올라가서 여러분과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목사님 제가 만났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flesh and blood, 너희가 슬펐고 내가 죽은 줄 알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누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무엇이더라? 증인이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후반부에 보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은 여기서 내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어떤 눈먼 자를 뜨게 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무덤을 무엇을 증거하라는 것입니까? all of the above. 다 맞지만 특별히 오늘 컨텍스트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증거하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라. 너희들 받지 않느냐? 나와 함께 떡을 먹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40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있음을 세상에서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Be my witnesses, be my witnesses of the resurrection.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알죠, 믿는 거 아는데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을 보여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TV가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고 신문도 라디오도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증인들이 mouth to mouth, 입에서 입을 소문을 타고 나서 이 소식이 전파되고 언젠가는 역사학자가 이렇게 그것을 글로 남겨야지만 그것이 사실인 것,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증인들에게 한두 명이 아니라 12제자가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지금 바이블 스터디를 인도할 만큼, 너희가 같이 떡을 먹을 만큼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시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탄생의 에너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탄생한 두 가지 에너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교회의 기원의 첫 번째 날개는 우리가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한쪽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성령의 능력. 부활의 증거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양날개를 가지고 비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4절에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아마도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근심스러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썼을 때에 예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the helper, 뭔가 support 할 수 있는, 뭔가 우리 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supporter를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그분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보혜사를 기다리라. 조금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그 보혜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길을 예비했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요한이 무슨 말씀하는지 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심례를 베풀거니와 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요한이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의 말을 픽업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전에 예수의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물 침례로 사역이 시작됐지만 교회 미니스트리, 교회의 탄생은 무엇으로? 성령의 불 침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될 것이다 하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교회의 한쪽 날개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비상할 수 있도록, 교회가 새 출발, 새로운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탄생, 하나님 나라의 비상,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정말 다시 예전에 다윗과 같이, 솔로몬 때와 같이 직접 어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이 아니었습니까? 보혜사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Did Jesus say no?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Someday, but it's none of your business.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다. 제자들은 그들이 지금 회복, 어떤 시작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구약에 예언된 그런 메시아 왕국이 당장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하면서 말하기를, 오직 너희는 이것을 찾지 말고, 이런 이스라엘 나라 땅의 권세의 회복을 찾지 말고, 오직 but 무엇을 알아?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 왕국의 익스pansion이 아니라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확장을 지금 마음의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교회 탄생을 위해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혼란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첫 번째 에너지인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성령의 침례를, 불침례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실로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불에 혀가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boldness, 담대함과 또 다른 나라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 그들이 40일 동안 경험한 예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예수께서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죽지 않으셨다. 라는 그런 음성을 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자. 죽은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종교들이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창시자가 죽었고 땅에 묻혔고 썩혀졌고 남은 경전만이 또 신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도 역사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느끼고 순종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단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러한 죽은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분명하고 똑똑한 말씀이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용서받은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we cannot but share.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번 주에 저한테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셔서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되고 좀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서는 당연히 전도를 하고 또 아직 신앙이 없으신 분들 격려하고 기도도 하지만 평소에 그냥 지나치는 분들, 만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분을 한 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에 보면은 카포트가 있는데 거기가 좀 침수가 되어서 나갈 수 없는, 차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 아파트에 매니지 하시는 분이 와서 펌프로 물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전에 몰랐는데 당신이 계셔서 우리 아파트의 가베지 캔 옆에 항상 쓰레기가 없고 또 우리 스위밍풀이 깨끗하고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물도 빼주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민이 해야 되는데 당신에서 고맙다. 너무 그분도 기분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난 파스터인데 교회를 다니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의 예수님이신지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explore, 탐험하면서 단순히 듣고 마음속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것을 덮고 싶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교회, 초대교회의 그 두 가지 날개가 있는 교회인데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왜 안 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 탄생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면은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이 비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약속을 하길 원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단순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매주 전도를 하길 원합니다.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물론 여러분께도 전하지만 밖에 있는 분, 정말 평소에 지나치는 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사람인가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얘기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제 하면은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 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셨는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셨는지 함께 간증하는 그러한 간증이 우리의 language, give and take 하는 그런 language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자.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적용이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을 의지하자.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캐릭터 타입으로 보시면은 C형이 많으신 것 같아요. C형은 굉장히 완벽주의, 이게 굉장히 꼼꼼하고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조금 약점은 저를 포함해서 잘 무서워해요. 새로운 것을, 그리고 낯선 곳에 이렇게 가는 것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입에 뭔가 나오고 근질근질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바로 기도하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성령을 의지했을 때, 그 다음 2장부터 쭉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그를 도와주시고 또 그들로 담대히 전하게 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 하이버스 목사님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Just Walk Across the Room. 한국말로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이런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빌 하비 목사님이 한 gentleman, 한 비즈니스맨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그는 흑인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아마 아프리카에서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이름이 누가 봐도 모슬렘 이름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프리카에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컨퍼런스에 가고 또 로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뱅굿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음식을 나누면서 물론 뭐 컨퍼런스도 하지만 또 브레이크 시간에 간식을 먹으면서 또 이 비즈니스 트랜잭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본인은 이제 미국에 와서 잘 이게 핏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백인들이 한 5명이 이렇게 둘러서가지고 칩을 먹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편한 버리로서 온갖 가족 이야기도 하고 비즈니스 얘기도 하고 편하게 있는데 저쪽 한 구석에 흑인 비즈니스맨이 혼자 조용히 음료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 한 백인 젠틀맨이 그 서클에서 자기 빠져나와가지고 뭘 했느냐? Walk across the room. 방을 건너와가지고 혼자 있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면서 나는 아무개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이런 비즈니스 하는데 당신 누구십니까? 그 이름을 보니까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제가 모슬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과 또 당신의 모슬렘 신앙을 좀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제가 좀 배우길 원합니다. 커피숍 가서 함께 얘기를 하시죠. 약속이 돼가지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5번 만났을 때에 그 뒤에 이 흑인분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당신은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나 이걸 쭉 들었었는데 당신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복음을 소개하고 성경책도 주었다고 합니다. 이 흑인분이 집에 와서 거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이 감동하셔서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그 리빙룸에서 본인이 혼자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한 간증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우리 버스 타다가 새우 굉장히 버스 타고 계시죠? 버스 타고 나다가 옆에 있는 분에게 말 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점에서 점원에게 짧은 말 한마디라도 거는 것이 어렵습니다. 제 딸이 있지 않습니까? 딸이 나중에 커서 저를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늘 많이 얘기해서. 근데 2학년입니다. 제 딸아이가 한 번 식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예수님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의 반응이 이렇다고 합니다. I'm not religious. Don't talk about that. 몇 학년? 2학년짜리가 religion이 뭔지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번에는 religion이 아니고 my friend Jesus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Just walk across the room. 우리가 그냥 나의 comfort zone, 내 친구들, 내가 편한 한인교회를 한 발짝 벗어나서 여기 앞에 있는 버스탑 가가지고 How are you, sir? Can I pray for you? Can I help you? 이런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제너먼처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한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전하면은 walk across the room, hello, 그것만 하면은 무엇이 된다? 교회가 확장이 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우리 외적인 증거인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고 또 내적인 증거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회의 확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이번 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